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룻기 1장 18절에서 22절 말씀,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구약 403페이지 되겠습니다. 룻기 1장 18절에서 22절, 4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적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적는 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까지입니다. 13절에서 17절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오늘은 10일입니다. 10일은 식구역이 벌떡 일어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식구역은 2교구입니다. 이남희 목사님께서 담당해주고 계시고요. 유영 장로님, 김종진 권사님, 차명옥 집사님께서 섬겨주고 계십니다. 식구역의 구역장은 손복경 권사님, 또 인도자는 손병옥 장로님, 그다음에 부구역장은 유은영 권사님께서 섬겨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식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요, 오늘 돌아온 나오미를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 돌아온 나오미를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요,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만 특히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제 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가정이 있고 개인이 있고 나라가 있습니다. 나오미의 가정이 그랬고 나오미가 그렇습니다. 나오미가 살았던 시대는 사사들이 다스렸던 시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사사시대의 특징은 자기의 소견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17장 6절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 베들레헴에요, 유다 지파의 한 가문의 사람 엘리멜렉이 살았습니다. 엘리멜렉의 부인이 바로 나오미입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 사이에는요, 2 아들 말론과 기론이 있었습니다. 엘리멜렉이요, 땅에 흉년이 들자 기업으로 받은 땅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떠납니다. 그가 이주한 땅이 바로 모압 지방입니다. 이스라엘과 모압 족속
족속은요, 이 사이에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모압은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아들입니다. 모압은 요단강 동편이고요. 사해 남동쪽 해안의 고원지대입니다. 모압 지방은요. 그래서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가운데 있는 강이 사해입니다. 사해이고 이렇게 화살표가 2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베들레헴에서 모함으로 가는 거, 이제 또 이제 모함에서 나중에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사해를 중심으로 모압이 이쪽에 있습니다. 모압 족속이 살던 모압 땅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행로 중에 하나였습니다. 신명기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락과 에시온 게벨 겉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 길로 지날 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또 이 어떤 일이 있냐면요, 모압 족속은 이스라엘이 그들의 땅을 통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던 일도 있습니다. 이게 사사기 11장 1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요,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 진을 쳤을 때 모압 왕 발락은 발람을 매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여호수아 24장 9절 말씀입니다.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또 이스라엘 사람이요, 모압 땅 시딤에 있을 동안 모압 여인들에 의해서 음행의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일들 때문에요, 모압 족속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보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또 심지어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평안과 형통을 구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3장 6절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이 이스라엘과요, 모압 족속은 이런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엘리멜렉이요, 모압 지방으로 이렇게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때 엘리멜렉이 하나님께 물었으면,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엘리멜렉은 흉년이 들자, 어려움이 오자 그냥 약속의 기업의 땅을 버리고 모압 지방으로 이주했습니다. 사사시대의 특징대로요, 자기의 소견대로 결정하여 모압 지방으로 이주한 곳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인생, 하나님께 기도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하나님께 묻지 않는 인생은요, 인생의 결론은 자기의 소견대로 사는 사람이라서 자기의 뜻을 이루며 자기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이제 나름 기대를 하고요, 이주했던 모압 지방에서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이제 낯선 모압 지방에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론만 살게 됩니다. 말론과 기론은요, 모압 지방에서 이제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말론의 부인은 오르바이고 기론의 아내는 룻입니다. 나오미는 비록 낯선 땅 모압 지방에서 남편 없이 살았지만 두 아들이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며 그나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나고 잘 아시는 것처럼 나오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요, 자식 없이 둘 다 죽습니다. 나오미는 얼마나 하늘이 무너졌을까요? 진짜 낯선 땅에 이주해갖고 남편 없이 살다가
그래도 두 아들이 장성하여 가정을 이루면서 이제 좀 괜찮나 보다 했는데 이 두 아들이 자식 없이 이제 죽었습니다. 이 가정에는요, 희망이 없는 끝이 가정입니다. 이때 나오미는요,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돌보셔서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1장 6절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는요,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며느리 오르바와 룻과 함께 이제 갑니다. 그런데 이제 가다 보니까요, 나오미는 이제 두 며느리가 자기 고향으로 데려갈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축복하면서요, 야, 너희 어머니한테 그냥 친정으로 이제 돌아가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요, 두 며느리가 다 거절합니다. 10절입니다.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나오미는요,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에게는 더 이상 아들이 없고 또 결혼해서 자녀를 낳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며느리들이 이제 집안의 대를 이을 수도 없는 상황, 대를 이을 이제 의무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냥 친정으로 이렇게 안 되니까 대를 이을 필요도 없고 이런 상황이니까 너네 친정집으로 이제 돌아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요, 이제 이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둘째 며느리 룻은요, 나오미에게 달라붙습니다.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 곁에 남겠다는 의지를 보입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16절과 같이 말합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은요, 자기가 살 길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끝까지 붙어 있어야 산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즉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어야 자기가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모압 여인 룻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됐다고 고백을 합니다. 나오미와 룻의 사이가 좋았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요, 기도해 주지 않았을까. 어려우니까 딱 둘이 있으니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서 이런 바람을 갖습니다. 성동교회의 모든 고부관계가 나오미와 룻의 관계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나오미는요, 룻의 굳은 결심을 보고 같이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도착하자 동네 사람들이요, 나오미를 이제 알아봅니다. 그러면서 이가 나오미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나오미는요, 이렇게 20절에서 21절과 같이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적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적는 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원래 나오미의 이름은요, 즐겁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삶이 참 고단하고 힘들고 막막하고 뭐 삶이 이렇냐라는 이런 탄식과 이런 삶을 사니까요, 이제 스스로 나는 마라와 같은 인생입니다 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나오미의 가정은 남편도 없고 자녀도 없는 망한 가정입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왔지만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요, 그들이 돌아온 시기가 바로 볼이 추수할 때였습니다. 룻은 가나안 가부들에게 보장되는 이삭 죽기를 해서요, 나오미와 함께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나오미를 보살핍니다. 룻이 들판에서 이삭 죽기를 하다가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보아스의 밭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보아스는 이미 룻에 대한 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 하는 일들을 의미 있게 여겼습니다. 이 말씀이 2장 11절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보아스는요, 룻이 자기 밭에서 이사 죽기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줍니다. 나오미가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 이 보아스가, 우리 친조 보아스가 이게 우리 며느리 룻을 특별히 좀 생각하는구나, 이거를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며느리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새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확신했습니다. 더불어 또 보아스가 자기 집안의 기업을 물으면 그녀의 집안도 명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룻기 강해를 아시지만 친족이 그 대를 잇는 그러한 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요,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 3장 1절입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근데 정말 나오미의 생각대로 이제 이루어집니다. 이게 룻기 4장 이제 9절에서 12절이 이제 결과입니다. 이게 좀 깁니다만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롯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에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블랍에서 유력하고 베들렘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네, 이제 엘리멜렉의 집안의 대를 이끌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제 보아스는 율법의 도리에 맞게 어긋나지 않게 이런 절차들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미의 집안 땅과 그 대를 이을 역할을 제대로 넘겨받았습니다. 아무게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원래 더 가까이 첫 번째로 대를 이을 수 있었는데 그 사람은 그냥 포기해버렸습니다. 신발을 던져버렸고, 근데 그때 이제 증인이 이제 세워지면서 야, 너를 통해서 이 가정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증인으로 이렇게 말하겠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바로 저희들이 같이 교독해서 읽었던 말씀입니다. 드디어 엘리멜렉의 집안의 대를 이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아가요, 보아스는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기업을 잇는 동시에 룻을 아내로 받아들여서요, 그 자신의 집안 기업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보아스와 나오미와 룻 모두에게 축복이라 할 만한 결실을 얻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오벳입니다. 이게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17절 말씀에 보면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를 잇게 되었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가정은요, 이방 모압 땅으로 가서 남편과 아들이 죽고 아무것도 없이 폭삭망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와 인생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가정이 됩니다. 이 말씀이 18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이제 며칠 같이 본 말씀입니다. 베레스는 누군지 아시죠? 유다의 아들, 다말이 낳은 아들입니다. 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못을 낳았고 살몬을 아시죠? 살못은 라합의 남편.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다 아시다시피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도를 두 개 보겠습니다. 하나는요, 이렇게 보시면 유다의 가문은 예수님께서 오신 가문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룻의 계보입니다. 정말 망할 수밖에 없고 망한 가정이었지만 보아스를 통해서 다시 그 계보가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은 인생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정말 이 인생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새벽에 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게 주시는 기쁨,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전에서 하나님 새벽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치유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라파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며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옆에서 간호하시고 기도하시는 모든 가족분들에게 하나님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오늘 하루 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 최영식 목사님 가정 하나님 오늘 장례 마지막 일정이 있습니다. 모든 장례들 잘 마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